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복잡한 시험 문제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유용한 선생님에게 묻는다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기본 공식, 기초적인 학문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험 여러분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국어든 영어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지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박스 안에 긴 내용이 서술되어지고 그 지문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해서 답을 찾는 그런 형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지문에서 답을 반드시 찾아야지.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지문 안에 답이 있죠. 아무리 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어가 뭐냐, 그리고 동사가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그 주어와 동사만 찾아내면 어느 정도 답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복잡한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답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시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어디서든지 아무리 복잡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이 복잡해도, 삶이 복잡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으면 인생의 답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달 지나고 이 3월달도 벌써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 오늘 21일이니까요. 지나가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로 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십자가로 나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죠? 새로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만나야 십자가가 완성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로 십자가에 대해서, 세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 세웠던 그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로 십자가, 가로 십자가,
두 십자가 중에서 기준이 뭘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세로 십자가는 이렇게 세워진 십자가예요. 가로 십자가는 세로에 붙어있는 십자가예요. 그럼 기준이 가로 십자가일까요? 세로 십자가일까요? 세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로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로 십자가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다 할 때 세로 십자가에 얼마든지 매달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준은 가로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예요? 세로 십자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로 십자가로 나갑니다, 이런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세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 이게 세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잖아요. 그 밤에 야곱이 보았던 것이 바로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와요. 그게 땅에 닿을 쯤 되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어디서 출발되죠? 하늘에서 출발됩니다. 천사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시작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땅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잖아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하늘에 해가 가리워졌어요. 온 세상에 뭐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해요. 그 빗줄기를 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흘러내리죠? 피가 흘러내려요.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요. 이게 수직 십자가가 주는 의미들입니다. 다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땅의 사건입니까? 하늘의 사건입니까? 하늘의 사건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만든 사건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만든 사건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든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대목이 있죠.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의 빌라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을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땅에 있는 인생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할 때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 십자가로 나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게 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래까지 찢어지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에 쳐져 있는 가림대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 가림대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공교하게 만들어졌느냐면 여러분, 황소 두 마리가 이쪽에 두 마리, 이쪽에 두 마리, 황소 두 마리가 성소 휘장을 가지고 딱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공교하게 만든 것이 휘장이에요. 사람이 당겨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힘이 대단히 세잖아요. 양쪽에 두 마리 두 마리씩 네 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아주 공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위로부터 쫙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 또 함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아 놨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면 예수의 몸도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찢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당신의 손으로 찢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찢은 게 아닙니다. 유대 군병, 로마 군병들이 찢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못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그 예수님 머리에 씌웠지만 그 예수의 몸을 찢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라운 사실.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만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할 뿐이었죠. 빌라도에게는 심판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빌라도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일을 주권적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둘로 나뉘어져 죽어야 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주권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얼마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안 내려오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나가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아주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자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 예수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이 들려 있어. 여전히 피가 마르지 아니한 짐승을 잡아서 당신의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손에 가죽옷을 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계신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이 잡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갈아주시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도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영상 앞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개해 나가실까? 고통당하는 백성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실 것이고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행하실 주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라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죠?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죠. 흑암에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이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덤은 누가 일어놓으신 걸까요? 잠자던 자들이 스스로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나서 무덤을 헤치고 나왔나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무덤을 여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때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가서 무덤을 파헤칠 수는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무덤을 파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무덤을 여신 분이 계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라, 갇혀 있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과연 누구냐 말이죠.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덤이 열리고 사람 일어났다더라. 야, 대단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연 그 죽음의 무덤을 누가 열어놓았을까? 과연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누가 해방시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는 것은 무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면 무덤을 누군가 먼저 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 무덤을 처음 열고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무덤을 열어제치신 분이 예수님이고, 무덤에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나서 나온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난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죽은 나사로를 묶고 있던 배로 동였던 수건과 모든 배를 벗기시고 자유케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소녀를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를 자유의 몸으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 죽었던 자들이에요. 사망의 골세에 묶였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입에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벗기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늘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를 캄캄하게 파묻어두었던 그 죽음의 무덤이 완전히 열려지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새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았을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말인가 웬은인가 날 위해 주 십자가 돌아가셨나,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 우리 한번 파티를 한번 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일어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얻었네, 노래 부르면서 그냥 즐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무덤과 죽음은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부정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무덤 안에 갇혀 있던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무덤을 적시기 시작했고, 무덤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보혈이 죽은 성도들 가운데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갔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죄악에 파묻혀 있던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니까 정결하게 되어지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주님의 세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세로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곳곳에 흘러가서 무덤까지 적시게 되어지고, 그 보혈이, 그 생명의 피가 생명 없이 무덤 안에 잠자들 따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만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죠. 근데 그 마른 뼈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생명의 군대가 돼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가능하게 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 오 주님, 은혜로운 주님의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 오 주님, 은혜로운 주님의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얻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보혈, 그 놀라운 보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찬양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피를 마신 자마다,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그 피를 뿌린 자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날개가 있어서 스스로 날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의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 가운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새로 십자가로 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